부족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또 명령하심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에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여, 귀하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키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누구요? 내가 누구요?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요. 예?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복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지. 여러분 근데 복 받았습니까? 못 받았다고요? 오 마이 갓. 자, 제목을 다시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있습니까? 안 삼고 있습니까? 그러면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무의식 가운데 복 받아야지 그러면 뭘 생각해? 로또 복권 생각하죠? 로또 복권. 예? 막 100억, 10억, 큰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복 받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복 받았어요? 복 받았죠? 아니요, 못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영적인 생각보다는 육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산다. 그 말이야. 나도 모르게 거기에 쩔어 있어, 그냥. 오늘은 영적인 세계로 다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그런 우리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는 결코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은 다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 속에는 함정이 있다 이 말이야. 함정이. 이번에 그 쌍방울 회장이었던 김성태 라는 사람이 국정조사 국회에 나와서 그 증언하면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막판에 이제 먹는 것 갖고 그만 좀 합시다. 나도 거지 됐어요. 그러더라고. 거지 됐어요. 이 사람이 몇백억을 굴리던 사람이요. 이재명이를 위해서 5억 불이나 북한에다가 보내준 그런 재력가라고. 5억 불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5억 불이면 1,000원씩만 잡아도 500억이잖아. 500억. 지금 1,400원이요. 그럼 얼마예요? 900억, 8,900억, 그 당시 800억. 800억 원을 북한에다 그냥 보내준 그 능력자다 이 말이요. 근데 뭐라 했다고요? 뭐 됐다고? 거지 됐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거지 됐어요. 그 돈 보내준 것 때문에 지금 감옥살이하고 나와서 계속 국정조사에 시달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굴리면 좋지. 뭐 돈이 나쁜 게 아니죠. 돈이. 근데 돈을 잘 써야 되고 돈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은 반드시 함정이 있다 이 말. 그리고 돈을 섬기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 돈하고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간다면 우리는 생각도 못하지. 그죠? 예. 재벌들만 간다면 우리는 생각도 못해. 하나님이 막 너네 100억씩 내. 그럼 우리는 못 가지. 예? 우리가 천국 감히 뭐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참 얼마나 다행이냐고. 하나님이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무엇으로 가죠? 믿음으로 가잖아. 믿음으로. 믿는데 돈 들어요? 교회 가려면 돈 있어야 안 돼요. 교회 올 때 돈 안 갖고 오면 못 들어오게 해요? 쥐들이 생각하는 거지 그냥. 그죠? 교회를 헐뜯기 위해서 중상 모략을 하고 앉아있는 거지. 그 입이 아니고 뭐요? 어? 그건 주둥이요. 주둥이는 어떻게 해요? 어? 때려줘야지.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으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으니까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복 받았다. 아직도 실감이 아직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가 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천국행 티켓을 갖고 있는데 복을 못 받았다고요? 서울 가는 티켓만 하나 누가 공짜로 줘도 기분 좋아갖고 그냥 갈 일이 있어야 가지만은 어쨌든 내가 갈 일이 있는데 티켓을 그냥 줘. 그러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노인들 우대해주고 막 그런 것도 받아보면 또 기분 좋은 거잖아. 근데 천국행 티켓은 이것은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죠. 그리고 그건 변질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영원한 거야.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이 65세에서 70세 정도 된 사람들에게 주었던 고정 65세 이상에게 주었던 노인 우대가 적용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75세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변경이 돼야 안 돼요. 변경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천국행 티켓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잃어버려? 서울 가는 티켓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우리 천국 가는 티켓은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잃어버릴 일이 없잖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이 복은 완전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복이다. 불안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세상살이에 시달리고 힘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응? 나는 그곳에 갈 사람이다. 이미 천국 시민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어때요? 기도로. 내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지금 이미 시작된 나의 하나님의 나라. 응? 나의 이 천국의 삶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극복하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44편은 택한 백성과 택한 왕의 승리를 기원하고 확신하는 기도시이면서 또 신정시입니다. 신정시.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말이에요. 신정.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경계를 다 완전히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쟁취하고자 하는 이 다윗이 전국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지경들을 넓혀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럼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지. 그 사람들이 그냥 내주겠어요? 땅을 내줍니까? 안 내주지. 전쟁이 시작돼. 정복전쟁.
그 대세를 결정하는데 극히 중대한 결전이었던 바로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지금 적이 돼 있어. 그들과의 일전을 이제 치르면서 그 당시에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44편. 신정시.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 현실적이에요? 아주 추상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전쟁 중에 지은 시라니까. 전쟁은 현실이잖아. 그죠? 자칫하면 목이 달아나는 거요. 얼마나 그냥 긴장되고 지금, 그죠? 모든 것들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갑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와중에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윗은 늘 생각하고 있어요. 선민 이스라엘은 물론 전 열방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속사적 신정사상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신 이 다윗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현하고자 출정해가지고 막 전투를 벌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개입하셔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시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시이면서 신정시가 된다. 아니 전쟁이 막 벌어지려고 하는데 시를 쓰고 있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생각을 못하죠. 그죠? 근데 이 시는 무슨 전쟁에 즐거움이 있겠어? 전쟁에 아름다움이 있어? 비극밖에 없지. 그럼 전쟁의 비극에 대해서 시를 쓰더라도 끝나고 쓰지. 전쟁 막 하려고 하는 와중에 막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썼느냐? 이 전쟁의 승패를 누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우한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쓸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인간의 판단만 막 연구하겠지.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이잖아. 전쟁 중에, 전쟁 와중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 시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조망을 해보면 구약선민 이스라엘과 이방 원수들 간의 이 전쟁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 사탄 및 그의 죄성으로 오염된 이 세상과의 영적 투쟁과의 연속선상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복지를 딱 정해서 여기를 너희들에게 주마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른 종족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럼 그들을 내쫓아야 우리 영역이 되잖아. 그럼 이제 서로 원수가 된 거지. 예? 그러면 택한 백성과 택받지 못한 그들과의 이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이 중동 전쟁, 이게 다 지금 이때 시작된 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과 원수들 간의 이 전쟁,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 주의 백성들이 세상과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죠? 그 이 전쟁 중에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 세상과 쫙 하면 돼. 즐겁게 살다가 흥청망청 즐기다가 가면 끝나는 것이지 뭐. 그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렇게 되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수마귀 사탄과는 계속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나를 죄악으로 막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나를 유혹하잖아요. 다윗 왕의 선민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솔해서 원수들과 일전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원하고 확신한 것처럼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도 능히 사탄과 세상을 이기고 종말론적인 승리를 얻을 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확신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예수의 이름 권세를 앞세우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 누리게 될 종말론적 승리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찬양, 이것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누릴 종말론적 축복에 대한 구속사적 소망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이게 기원 전에 있었던 사람, 그 거의 우리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지은 이 시, 여기에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 성도들이 누릴 종말론적 모든 것이 맞춰지고 끝나는 그 축복에 대한 구속사적 소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구속사적 소망. 구속사적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이것을 다윗의 시가 지금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그러면 끝이야 이제 세상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더욱더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이 시편 144편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그것이 근거가 되는 구절이 바로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지금 전쟁을 막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적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 기도시를 쓴 거예요. 그때 최종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확신이 확신. 여러분도 이 땅의 영적인 싸움에서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과거의 전쟁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현재의 전투에도 개입하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과거에 내가 사단 마귀에게 져가지고 죄악 속에 흥청망청했던 그 세월이 있었지만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나를 잘 보좌하고 잘 도와주고 잘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이 견인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은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주제로 하는 찬양시적 성격이 강한 신정시가 바로 이 144편입니다. 그 배경은 전투적 상황으로 볼 때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아람, 암몬, 아람과 암몬이라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야. 그들과 이제 전쟁을 치를 때 가장 힘들겠죠. 연합군이 쳐들어오면 힘든 거야. 우리가 6.25 때도 왜 지금 북한을 완전히 점령을 못했습니까? 중국과 그죠? 북한이 연합해서 들어와 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못 이기고 결국은 3·8선이 생겨버린 거라고. 예? 이 연합군은 무서운 거예요. 특히 아람 암몬의 연합군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동일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20편, 20편과 21편, 10편, 20편과 21편도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어. 근데요, 거기 보면은, 자,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에 쳐들어오는 그 전쟁에 이제 출정할 때 승리를 기원한 것이 이 10편 제20편이야. 거기는 출정할 때니까 출발할 때, 그죠? 막 출발할 때, 출정식을 하잖아. 그죠? 전쟁에 나갈 때는 딱 모아놓고 이제, 왕이 막 한마디 하고, 그래갖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죽기로 싸우자.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영토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 영역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출정할 때에 지은 시가 20편이 있어. 그리고 21편은요, 아람 암몬 연합군과 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지은 시가 21편이요. 근데 이 144편은 출정했어. 그럼 전쟁터로 가죠? 가서 이제 적군과 딱 마주쳤어. 일전을 치르기 바로 직전. 그때 지은 시가 144편이다. 긴박하죠? 그죠?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시를 지을 생각을 했을까? 다윗은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장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때 전쟁이 막 일어나기 전에 아람 암몬 대군을 보니까 좀 겁이 났을까 안 났을까? 났지. 그 연합군이니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어요?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했잖아. 네. 그래서 그렇게 이 전쟁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시를 지었다. 그래서 기도시이면서 신정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절로 4절에 보면 과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구원과 보호를 회상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반석이시다. 반석. 반석이 뭐요? 단단한 바위를 반석이라고 그래요. 판판한 바위. 그죠? 나의 반석.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든든해요? 불안해요? 든든한 거지. 지금 우리 건물도, 반석 위에 이 밑에 기초가 튼튼하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서 있는 거지. 밑에가 모래가 돼가지고 이렇게 미끄덩미끄덩하면 이거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불안해서 못 살지. 그러다가 죽지 뭐. 무너져 버릴 거 아니야. 반석이 있어, 반석. 반석 위에 이 강대상도 이 바닥이 말이야. 막 물컹물컹 해가지고 막, 이게 삐그덕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냥 확 깨지고 막 그러면 여기서도 설교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내가 서 있는 그곳은 탄탄해. 반석이.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있으면 든든하게 서 있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구절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자꾸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고 막 싸우게 하고 이상하단 말이야.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싸우게 하시나?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시의 배경은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 그죠? 적군을 앞두고 있잖아, 지금. 평상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침대에 앉아갖고 자다 일어났고 쓴 게 아니고 전쟁의 와중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게끔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고, 그죠? 전쟁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 주권자 하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막 우리의 뭔 욕심 때문에 무슨 이기적인 무슨 이득이 있어서 전쟁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인 이득은 영적인 전쟁을 하면요 더 잃어버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전쟁을 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이지.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더럽게 살아라 그러잖아. 그럼 이걸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거부해야 돼. 왜? 하나님의 명령이 거룩하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야? 하나님의 전쟁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시를 쓴 이 배경,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이 이상하게 생각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중반부로 갑니다. 5절로 11절.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에 개입하시어 주의 백성을 위협하는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절로 15절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장차 얻게 될 축복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중간에 가보면 자 1절 2절 지나서 3절 보세요. 3절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렇죠? 네.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뭡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니까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고 우리를 알아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를 생각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잖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면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헛것이 헛것.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림자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지. 예? 해가 쫙 뜨면은 뒤에 내 그림자가 생겨. 근데 먹구름이 딱 그 비가 와버리면 그림자 보여 안 보여? 없어져 버려. 또 집에 실내로 딱 들어가면 그림자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없어져. 불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헛것이지, 그죠? 그림자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게 인생이라 말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허망한 존재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봐주신다. 생각하신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말해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 잘 듣고 순종해야지. 네. 자, 네, 거기 8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그랬어. 자, 세상의 악한 것들은 왜 거짓말만 해. 어? 그리고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계속 상황에 따라서 막 변질되어 버려요. 그죠?
그게 세상 아닙니까? 또 그렇게 또 말하는 사람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또 지지하는 또 그런 무리들이 또 있어. 굉장히 웃기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어떤 이제 나라와 나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하고 약속했는데 지켜 안 지켜? 돌아서면 또 다 어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오늘날 세상과 똑같죠. 오늘날 세상도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장차 얻게 될 축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이 주의 백성들의 왕 된 자로서 그 대표가 되어서 행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후반부 12절로 15절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릴 종말론적 지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12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아이들이 자라죠. 장성한 나무처럼 잘 자라면 얼마나 좋아, 그죠? 또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이 아름답고 예쁘게 잘 자랐다. 우리 곳간에는 뭐가 있어? 백곡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또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해. 양들이 막 1000마리, 10,000마리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기분 좋아, 기분 나빠? 기분 좋은 일이죠. 숫소는 무겁게 실었어. 숫소는 뭘 이렇게 이제 수레를 끌고 가는 소 아닙니까? 근데 무겁게 실었다는 것은 뭐예요? 먹을 것이 많다는 얘기죠. 모든 물자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 막는 일이 없어. 침노하는 쳐들어오는 자가 없으니까 나가서 막을 일도 없는 거지. 에?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자, 이 세상 환경이 좀 바뀐 거예요. 슬픔이 없단 말이에요. 슬프게 부르짖는 일이 없다는 얘기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복을 누가 누리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최후에 심판받고 지옥 갑니까?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합니까? 천국에서 왕노릇.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최후 승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픈 것이 있다고 했어요? 곡하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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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우리는 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복 많이 받았죠. 진짜 복을 받았죠. 진짜 복을.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4편은 오고 오는 모든 만세대 성도들에게 성도는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고 그를 기초로 해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잖아. 그죠? 과거에 돌봐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는 버리실까요? 아니다 이 말이야. 앞으로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계속 되겠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되겠지만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은 미래의 축복된 소망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또한 찬양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 자신감이 있다.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다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진정한 최후의 승자가 되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서. 이 복을 받았는데도 감사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도 없고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만석군이 말이에요. 창고에다 그득그득 쌀을 쌓아놓고 계속 쌀이 아깝다고 안 먹고 굶고 있으면 그거 됩니까? 그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지. 백성들이 옆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구걸하러 왔는데도 하나도 안 주고 다 떼쫓고 막 담을 더 높게 쌓고 그러고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내 안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꽉 채워져 있다면 이제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눠주면 기쁨이 2배, 3배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을 갖고 세상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럼으로써 우리는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아무리 강하고 힘센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더 세시니까 믿고 의지하면서 확실한 가운데 영적인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리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임과 능력을 얻습니다. 자,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영적인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이 복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